네, 지난주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도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롯은 의인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의인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행위와 그 율법 앞에서 온전한 기준에 따라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심을 통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은혜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20장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장소는 좀 달라졌고요. 왕도 달라졌지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굉장히 의아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며 그리고 큰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가 행할 수 있도록 바른 판결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 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인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도 너무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갔는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이끌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유목을 하고 있었어요. 가축을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풀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랄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인데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은 나중에 뒤에 보면 이복누이였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나의 부인이 아니라 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땅에 있던 그랄에 있던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제 그 부인 사라를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행동들이 굉장히 큰 결과를 나타내는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난 일인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시면 지금 이곳 그랄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리고 자기는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의 없이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그냥 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동하게 하실 때 가는 곳마다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킨다. 굉장히 아브라함이 신실한 것 같이 보여요. 한 번 한 약속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후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쩌면 늘 일상적인 것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약속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냥 나의 누이라 해가지고 나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입니다 라고 한 것으로 그가 어딜 가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어마어마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인데 그 후손을 잉태하게 될 사라가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의 흙으로 들어가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상황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것처럼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다 이야기하죠. 아비멜렉아, 이 사람은 부인인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를 취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할 말이 있었어요. 나는 그 여자를 범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나의 오랍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너가 그런 줄 알고 사라에 가까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너가 만약 그 사람의 아내를 보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너무 놀랐죠. 그는 죄를 지을 그런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에 의해서 이제 죄를 지을 상황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그는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이랬더니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 때문에 나와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가 큰 죄에 빠지도록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비멜렉과 그리고 신하의 반응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참 많이 틀렸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자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자신이 부인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의외로 굉장히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잘못을 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가 다 멸망당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우리 신자들만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파라오마저도 하나님이 굴복시키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이들이 어느 정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또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 주저하는 것에 대해 우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서 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신적인 나타남에 대해 또 하나님 행하신 일에 들을 때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와 너희 집이 다 고침받을 거지만 용서받을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너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인식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와 종들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너가 거주할 곳을 좋은 곳을 택하면 그곳에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도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은 한 개의 무게가 11.42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1000개라는 것은 11kg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굉장히 값비싼 무기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는 이제 결혼 지참금을 줄 때도 은 50세겔 정도를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가리겠다 이 단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 눈에 베일을 씌워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라에 대한 아비멜렉의 잘못을 덮고요. 또 사라에 대한 오명을 푸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잘못이긴 하죠. 그러나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사라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사라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했고요. 이제 너는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상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요정을 치료하셔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았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살 수 있다라고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먼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 1000세겔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제나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이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위치로 높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면 몸을 추스려야 되고, 나 결혼 안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 닫혀있던 모든 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와 우리 부인에게, 사라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자손을 주실 것이다. 이미 이름도 알려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해 더 분명한 확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좀 적용해 보아야 될까요? 오늘 MT가 있기 때문에 좀 설교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분 안에 마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내 후손을 주실 것이다. 그 자손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우순,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으로 이제 그 부인을 빼앗기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우린 다른 어떤 것들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가장 큰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약속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인데,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과연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마음, 이런 상태로 최종적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나를 버리시고 싫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행하신 그 온전하신 최종적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는 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알게 될 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린 다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생기죠. 죄송하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신자는 그 생각이 났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신자예요. 더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잘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 잘할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잘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겠다, 이게 신자가 아니라 그 즉시 우리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간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그냥 심판하셔도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아브라함은 놔두고 아비멜렉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엉터리의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도들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우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경험이 많지 않을 때 그게 너무 어렵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나는 연약해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다. 내가 늘 실패했는데 늘 반복했던 건데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죄를 끊는 것은 나에게 너무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보다 그리고 죄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반복된 습관 또 계속된 좌절 또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죄의 욕망들을 반드시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달라. 당신 때문에 나의 목숨이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하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신이 처음 가졌던 그 고정관념 아니면 믿음이 약했을 때 가졌던 그 일상적인 행동과 생각들이 신자의 삶을 얽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것과 또 믿음이 없이 또 옛날에 신앙이 약했을 때 가졌던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얽매이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초지일관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면 그 옛날의 생각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끊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알고 경험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신자가 누구라고요?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고치고 낫게 하실 것이다. 만약 돌려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준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드러낼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TBS를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되고요. 또 토요일에 기도할 시간을 좀 더 확보해서 기도하면 되고요. 또 오지 못한다면 수요일에 있는 그곳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자기의 드릴 시간을 정해야 되고요.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할 때 하겠지라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선지자로 높이셨고 해야 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언약과 또 사라의 명예와 아비멜렉과 그 집과 나라의 큰 위기를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신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그는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복잡했던 문제들을 선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옛날에 했던 행동,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강압적으로 하시고 또 강제적으로 하시고 혼내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놀랍게 상을 바꾸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한 게 별로 없어요. 더 잘못만 해요. 이상한 행동만 하고 이상한 말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